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정말 그 참교회인 그 표식은 어떤 교회가 진짜 참교회냐. 그러려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례, 성찬의 바른 집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일종의 징계. 뭐냐면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정도에 따라서 그 성도를 징계하는. 사실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징계를 받아요? 누가 징계를 받아요? 징계 받으면 아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단 여기 나를 징계를 해? 데리고 다른 교회를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참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화된 교회고 요즘 말씀의 바른 전파가 어디 있어요? 참교회는 큰 교회지. 큰 대형 교회가 참교회고 다 그런 교회를 따라가려고 그러지. 무슨 성례를 제대로 집행하는 데가 어디? 사실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전에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성찬을 매월 첫째 주일날 했어요. 처음에 당연히 반발이 있었어요. 아니, 여기 천주교냐. 그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야. 근데 이제 칼빈 때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빈은 그 타협을 한 게 당시 칼빈마저도 이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한 달에 한 번 했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천주교가 아니라 그 종교가 개혁가들이 그만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럼 여러분 벌써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너무 자주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은 벌써 우리가 뭔가 이상. 우리는 지금 예배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거의 마지막 우리가 뭐 다 이게 축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주차장 복잡한 교회는 그냥 나가요. 그 조금 더 늦게 나가면은 이제 못 빠져나간다. 왜? 예배 끝나면 설교 끝났거든요. 그럼 언제 들어오냐? 설교 때 들어오는 거야. 설교에서 설교 끝나는 게 예배 시작과 끝인 것처럼 마치 현대교회가 정통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면 가장 지금 비성경적 교회관으로 목회가 되고 있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은 옳고 옛날에는 뭐 틀렸다든지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칼빈이 했던 좋은 말들만 따라하지 실제로 이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성찬을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매주일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마다 성찬을 할 때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그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성찬하기 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찬에 대한 본문이 없어요. 바울 서신 중에 여기 이거 딱 하나야.
그리고 성찬에 관계된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던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거기 곧 네번 그거는 다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눴던 그거. 근데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교회들이 왜 성찬을 이렇게 자주 못할까? 본문이 없어.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성찬,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뭐 한다고 해놓고서 뭐 딴 뭐 창세기도 끌어들이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 본문이 성찬과 관계된 본문이냐? 제가 그래서 그 성찬을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성찬에 대한 연구를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좀 솔직히 아까운 거는 제가 성찬에 대한 자료가 지금 무지무지 많은데 솔직히 우리 예수만 교와서 성찬한 적이 별로 없죠. 그것도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원하는 지금 방향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 이 만찬, 주의 만찬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성찬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성찬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뭐 목사님 해가지고 장로님 통해서 뭐 떡과 잔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성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만찬이야. 이거 여기 큐티지 가지고 계신 분은 보겠지만 제목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 만찬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모이는데 저녁 식사로 모인 거예요. 저녁 식사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은 오늘 우리랑 그러니까 이때는 예배의 형태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성지순례 같은 그런 명목, 전 이스라엘은 못 가봤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를 가봤어요. 그리스 터키 이쪽에 가볼 때 그때 제가 처음 그때 거기서 저도 한 10년 전에 가기 이전까지 몰랐던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어떤 제가 고린도를 가봤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은 작지만 오늘 우리 같은 예배당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나는 생각을 했어요. 없죠. 예배당 형식으로 이게 모인 거는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 약 3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한 건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가정집에서 그 전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려고 그러면은 조금 어떤 좀 모일 만한 어떤 여유가 되는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 예배 처소를 허락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글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는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만찬을 나누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성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때는 지금처럼 무슨 떡과 포도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시장한다는 게 뭐예요? 배고픔. 취했다는 거는 술 취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 왜 늦었을까요? 왜 늦었을까? 일하다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늦은 사람은 좀 부여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유가 없는 사람일까요? 네? 여유가 없는, 왜 여유가 없어요? 일을, 여유 있는 사람은, 주인은 오늘 저녁 7시에 모임 있지? 나 가야지. 니들, 하고 가? 나 오늘 모임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은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잔업이야. 오늘 더 해. 그럼 어떻게 해? 못 가는 거야. 눈치 보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지나서 허둥지둥 오는 거야. 허둥지둥.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가 가져온 거 다 먹고 그냥 잔뜩 배가 불러. 배가 불러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이식 거기에는요, 오늘 우리처럼 물이 안 좋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요. 물이 좋은 거예요. 물이 좋아. 외국에는 물을 이렇게 석회질이 들어가서 물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 뭐 우물에 타가지고 냉수를 마신다. 저는 그게 참 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찬물도 먹잖아요. 찬물. 근데 중국 사람은 절대 찬물을 안 먹어요. 절대. 그래서 어떤 나라들 보면 뭐 요즘 여러분도 안 하시지만 저도 뭐 안 하지만 가령 맥주 같은 거 마신다 그럴 때 맥주 같은 거 아주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한 맥주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데 이런 데는 맥주를 시원하게 파는 게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물 먹는 이 습관이 달라. 습관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 내 기준으로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좀 뜨겁게 먹지? 그 사람들은요 물이 안 좋아서 항상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원한 게 물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성경 이 주변에는요 여기가 말하자면 대리석들이 많은 거는 이 석회질이 들어가 석회질. 못 먹어요 물을. 그래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그래서 물을 포도주화해서 그 포도주를 물처럼 포도주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뭐 포도주가 심장병에 좋다고 어떤 분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또 먹어요. 그것도 웃긴 얘기야.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포도주도 술이지. 주인데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성찬식 할 때 줄을 쓰면 안 되고 꼭 집여야 된다. 이는 제가 볼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자기를 괜히 합리화시킬 필요 없이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고 또 먼저 오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그때는 뭐 교회가 예를 들어 뭐 떡과 잔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각자가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어. 예전에는 교회가 예를 들어 식사 당번을 정해서 교회에서 다 해서 드시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오는 거야. 뭐 김밥을 싸우든 뭐 하든 해가지고 말하자면 예배 드리고 각자 모여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초대교회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어떻게 돼? 나중에 온 사람은 시작 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렵게 왔는데 와 보니까 다 먹었네. 그럼 어렵게 왔는데 뭘 준비하고 올 수 있겠어요? 아까 그거 좀 눈치 보고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준비도 못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 벌써 온 사람들이 자기들 다 먹어버리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술에도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먹을 게 그렇게 없냐고. 어? 그런 거 먹을 거면 차라리 집에서 먹지. 뭐하러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그러면서 27, 그래서 이제 33절에 말하자면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이게 먹으러 모이는 게 지금 만찬이에요.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왜 기다려 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들도 먹도록 좀, 좀 기다려. 그렇게 배가 고파? 배고프 집에서 먹고 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먼저 왔다고 네가 싸왔다고 너 좀 부자라고 힘 있다고 네 다 먹고 먹을 때는 그때는 다 먹은 게 아니라 다 처먹은 거죠. 그리고 뒤에 온 사람 먹지도 못하게 그럴 바에는 뭐하러 왔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집에서 먹어라. 뭐하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사람 왜 가슴 아프게 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만약에 이런 본문의 이런 내용을 쭉 이해하지 못하고 27절을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제 이거를 들어서 이제 가령 우리 노예 같은 때도 보면 노예가 이제 봄, 가을 노예 때마다 그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이제 노예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보면 그 여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거를 마치 뭐 내가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네 죄를 기억해봐. 네가 남을 뭐 내가 남을 속였는지 거짓말했는지 자기의 죄를 반성. 물론 그런 것도 되지만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문맥에 따르면 제가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의미가 정해져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문맥을 떼놓고 어떤 말씀을 보면 그냥 자기가 그냥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그러면은 합당하지 않게가 뭘까? 응?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도 주여야 되냐? 또는 포도 즙여야 되냐? 이거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그래서 포도 주면은 술을 먹는다. 그게 다 유치한 얘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본문의 그 문맥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지는 배불러서 그냥 배 튕기고 난 다 먹었어. 내 할 일 끝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 넌 좀 빨리 오지. 좀 더 좀 열심히 하지. 너 왜 늦게 와가지고 못 먹고 그래? 그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거에서 발전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또 성찬에 합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것도 이제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그 성경은요 항상 일차적인 그 본뜻은 문맥을 통해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살이 붙어서 뭐 이제 묵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다른 사람의 형편도 생각해주고 기다려주라는
성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성찬이 뭐 성찬을 뭐 받으면 내가 무슨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거 아세요? 이 종교개혁가들이 똑같은 줄 알지만 나중에 이 성찬 문제로 싸워요. 성찬 문제로 싸워. 루터하고 칼빈하고 쯔빙글리하고 다 싸워. 성찬 때문에 싸워. 근데 이제 저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저는 칼빈의 성찬관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성찬관은 이 찌빙글리의 성찬관. 찌빙글리. 난 그것도 문제예요. 왜 다른 건 다 칼빈이라고 그러면서 성찬은 또 찌빙글리래. 찌빙글리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예수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날 밤을 기억하면 기억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죠. 3.1절 기념행사. 8.15 광복절 기념행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념행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념행사는 자주 해야 돼? 가끔 해야 되겠어요? 가끔 하는 거야. 기념행사를 여러분 3.1절 기념행사를 예를 들어 매주일 하면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까먹을 만한 쯤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4번까지 하는 교회는 많은 교회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당장 한국 교회는 아니 캐톨릭이 어디가 미사야? 왜 성찬 이렇게 자주 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할비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가장 바람직하기는 매주일. 그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성찬은 뭐냐? 성찬은 성령의 역동적 임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비록 떡과 잔 어떻게 보면 물질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시간 무슨 기념식 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식 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 기억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땡큐. 나 기억했어. 그게 아니라 살기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옛날부터 되게 이상했어요. 왜 성찬을 잘 그러다가 제가 그거 알게 된 것도 정말 신학교 졸업하고 났어요. 그 이후에 그 칼빈을 보면서 당연히 처음에 반발이 있었어요. 우리 성찬을 자주 캐톨릭이냐. 오늘 이 본문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의 본문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정해진 본문을 제가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성찬을 매월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연구하게 됐죠. 지금은 다 그냥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자료가 제가 볼 때 이런 카드로 제가 아시는 제가 정말 이런 카드를 통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정말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발견한 거를 이렇게 책 제목 쓰고 책 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쳐내 놓은 게 아마 성찬도 한 이만큼 될 거예요. 거의 못 쓰고 있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성찬, 이 주의 만찬이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말 이 주의 말씀과 성찬이 그리고 권징이 바로 집행되는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가르침.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막 이러지만 종교개혁가들 뭔 말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늘 우리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어려운 사람을 기다려주라는, 어려운 사람을 너만 배불르면 된 게 아니고 너보다 어려운 사람, 너보다 배고픈 사람, 응? 돌아가. 이게 성찬의 시작하게 된 본뜻이에요. 뭐 주의 나를 위해 죽으 그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주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시니까, 근데 안 기다려. 지가 게을러서 늦게 온 거지. 성찬 끝났어. 그건 성찬도 아니야. 그냥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걸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만 교회가 말씀과 또 성례가 바로 집행되는 교회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받아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